자,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책인데요.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법 많은 분량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사실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대부분의 예언을 좀 큰 틀로 본다면 첫째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싫어하셔. 또 하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벌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부분의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죄라고 하는 건 이제 물론 계명을 어긴 건데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 이게 구약이 말하는 대부분의 죄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나라를 다 이제 망하게 할 거야. 아직 이사야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해 주실 거야. 아직 눈에도 안 보이는 거를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잡혀가서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는 200년도 더 남았거든요. 이걸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길게 오랜된 것도 예언하시는구나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오늘 본문은 결국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 오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그 길을 예비하라고 당부하죠.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길을 예비하는가? 오늘 3절 5절 그 문자만 놓고 보면 이래요. 그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거야. 그 길을 준비해야 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해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미리 닦아놓는다라는 의미로 거친 땅을 평탄하게, 이렇게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도는 그겁니다. 오시는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평탄하게 해라. 이건 문자적인 의미고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구세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죠. 길을 예비하는 것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세례 요한은 회개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실 나의 메시아를 만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을 깎는, 나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부족함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는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렵고 포로기로 잡혀간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투성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은요 이렇게도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27절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능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기로 잡혀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다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절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또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여기 계시는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날갯짓을 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날갯짓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 무거운 몸체를 다 띄울 수 있을까요? 이 독수리의 날갯짓, 여기의 능력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지치는 일들 투성이죠.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막막하고. 그런데 누가 소망을 갖게 될까요? 저는 이걸 종종 스포츠에 비유하는데요, 만약에 뉴스를 봐서 우리 팀이 10대 9로 이겼다, 결과를 알고 녹화된 영상을 본다면 9대 0으로 계속 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기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이기는 결론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가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매달마다 이 앞에 있는 편말은 한 달의 주제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지금은 이제 그 초원 사진관이 더 유명해지고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왜냐하면 스토리 중심의 영화가 아닌 그냥 이미지가 몇 개 나오는, 이건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냥 이렇게 스쿠터 타고 다니는 20대의 심은하 배우와 그리고 노래를 근사하게 불렀던 한석규 배우만 잠깐 기억나는 아마 그런 영화 정도일 것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목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당시에 20세기에 유행하던 세련된 스타일의 멜로드라마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닭살 돋죠.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제가 캐치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한석규, 정원이라고 하는 역인데요, 이 한석규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데 호감을 가졌던 이 여성에게도 자기가 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리고 사진사였던 자기가 스스로 영정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홀로 계실 아버지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방법을 쪽지에 써서 낭만적으로 이제 전수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 두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그 영화 제목이 역설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8월 달을 살아가지만
성탄절까지 살 수 있으리란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지금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성탄절이 올 겁니다. 불과 4개월만 있으면 성탄절이 오죠. 12월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100% 살아있을 보장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전반기에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가까이에 있고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미래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떠올리면 조금 다른 의미가 보여집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올해 성탄절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의 생각과 똑같은 선상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바로 회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더러운 것은 없애고 깨끗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것이라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게 시간이 얼마 없어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은 조금 달라집니다. 세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나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라고 하는 이 긴박감도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우상, 사이비, 이단 이런 것이 연일 뉴스에 나와요. 우리 같이 가평이 가까우면 신천지나 통일교는 물리적으로는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 또한 우리나라에 여전히 무속신앙이 많고요. 이러한 일본으로부터 온 무속신앙도 참 많다는 게 통계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 현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무속에 사로잡혀 있고 빠져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단 사이비 무속을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무속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혹은 나는 과연 반사회적인 사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단적 사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런 면에서 당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죠.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은 믿지 않는 자라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나는 결국 죽는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면서 그러니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은 구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명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시작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들어오시면서 이걸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받으시거나 혹은 주보 5면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애쓰시거나, 봐봤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현수막, 또 이 게시판에도 붙여놨어요. 이 유인물에 있는, 이제 지금부터는 설교 안 듣고 이제 이것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려고 하겠죠.
게시물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하는 앞으로 우리는 4개월 동안 여기 이 사역에 집중을 할 텐데요. 오늘이 그 발표 날입니다, 사실은. 성탄절까지 올해의 성탄절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드는데 온 교우가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2달만 있으면 10월 달이 돼요. 2025년 10월이 되면 우리 소양동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1000세대가 넘는 소양 스타리버에 새로운 이웃들이 입주를 합니다. 14년 전 이 편한 세상에 입주를 했던 이후에 수천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소양동으로 이사오는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춘천 시민 늘지 않는데 소양동 주민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5,000명 도청 직원들이 떠난다고 걱정했더니 그만큼의 많은 사람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부터 아파트 전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19세기 방법이 있습니다. 19세기 전도의 방법은 북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가면탈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겁니다. 전 그런 방법 지금도 유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선 고발당합니다. 20세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는 가장 아파트 전도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아파트에 입주 시기가 되면 경비원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하는 마음으로 2인 1조가 되어 요구르트를 담은 비닐봉지를 현관문에 묶어놓고 신속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20세기 방식입니다.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으면 저는 영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파트,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는 현관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도 못 들어갑니다. 단지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당분간은 안 됩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택배기사 말고 우리 집에 누가 초인종 누르면 기분이 좋아요? 겁이 나요? 네, 그거 반가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신고하고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시는 분이 거의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21세기형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일, 16일 날 있을 사전 점검일도 우리가 가볼 예정이고요. 또 경비의 눈을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함께 협력하고 도망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혹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소음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방법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장식입니다. 성탄절 장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현실성, 창의성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성탄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식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짧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8글자, 16글자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소양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전도지 혹은 전도표를 위해서 하나의 잡지 매거진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매거진은 온라인용과 오프라인용으로 만들 건데요.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편함에 찔러 넣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여러분 보시면 춘천시에서 만든 봄내라고 하는 잡지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편함 옆에 이렇게 비치해 놓는 정규적인 통에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 사진이나 교인들 단체 사진은 일체 넣지 않는 잡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40페이지 분량의 30명의 우리 교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30명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자원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신청하세요. 자, 이 책이 나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책이 제법 근사하게 나오면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우리 손자는 안 나왔어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있고 나는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속으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 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내 가정, 이 주제는 하나뿐입니다.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그분에 대한 기사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과 함께 교회를 연결하는 인터뷰를 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인터뷰어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좀 CBS에서 인터뷰잉 하잖아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누구를 나를 소개할 때 뭘 소개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업과 가게와 내 직장과 일터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쭉 붙여서 쿠폰 형식으로 뭐 식당이든 뭐든 다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인이라고 해도 그 일괄적으로 다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일터를 광고하길 원하신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굴 하라고 요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 다 지금 녹음이 돼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기 때문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적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들은 적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몰랐다 말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매거진이 나오고 함께 이걸 가지고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제 내용을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집에 가서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근처에 빌라와 주택도 우리 같이 할 겁니다. 10월, 11월, 12월이 되면 그렇게 되면 11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귀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10월달 정말 오래간만에 부흥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어 성탄절이 되었을 때 우리 옆자리에 내가 전도하고 초청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지금은 8월이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봅니다. 8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앞으로 4개월을 함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700년 후에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인생은 짧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40장 6절은 명확히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과 꽃, 근사해 보이지만 시간은 짧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실현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신 사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